20장,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그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선 우리 십계명에 대한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는데 정확한 거는 우리가 알고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20장 처음 제목이 십계명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에도 이 십계명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알 거는 알고 봐야 된다. 성경에는 십계명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이니라 이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그죠? 그 보면 그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이 첫 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래 안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십계명이라 해가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신명기서 5장 1절에서 21절에도 보면 십계명이니라 혹은 제1은, 제2는, 제3은 거의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이래 한다 이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거를 제1은, 제2는 이렇게 익숙해져 있나 하면 여러분 찬송가 있죠. 거기 보시면 십계명 해놓은 게 나와요. 거기 보면 제1은, 제2는, 제3은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제1은, 제2는, 제3은 그래 돼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십계명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1은, 제2는, 제3은 이렇게 안 해놨어요. 그럼 그게 틀렸냐?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 이걸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이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나 하면 이 십계명이 단 줄 알아요. 뭐 그동안 뭐 들으셨겠지만 이 십계명과 같은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율법의 가지수가 613가지입니다. 십계명은 그 중에 1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외에 603가지 계명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책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건 뭐 여러분 뭐 살아도 안 살 것이지만 이 토라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뒤에 이 613가지 계명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게 쫙 기록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도 여기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십계명을 아주 우리가 중시하고 또 굉장히 해야 되는 그거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십계명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믿음 좋는가 안 좋은가 혹은 교회 다닌가 안 다닌가 하는 그거를 뭐로 했느니 십계명 외울 줄 아나? 이거였어요. 십계명 외우면 저 십계명 다 외운다. 글자 한 개 안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거 외울 줄 알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또 그럴 것이 이게 우리가 세례 줄 때 목사님들이 이거를 물어보거든요. 십계명 외우느냐,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느냐. 이걸 하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의 관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을 중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머지 603계명은 십계명보다 좀 이렇게 열등한 덜 떨어진 좀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계명으로 오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61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십계명이라고 성경에도 되어 있고 하니까 이렇게 볼 건데 그 외에도 603가지
십계명과 우리가 지금 말고 저도 계속 십계명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하고 동등한 권위를 가진 동등한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성경에 엄존해 있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613가지 계명은요, 분류를 이래 합니다. 명령 계명이 있고 금지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 하는 계명을 명령 계명이라 합니다. 그게 248가지. 외우기 좋습니다. 외우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냥 한번 드러나 놓으세요. 248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248가지가 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5계명 보십시다. 거기 보면 12절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죠. 이런 거 하라 하는 이 계명이 바로 명령 계명입니다. 하라 하면 해야 됩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금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명령 계명이 있고 금지 계명이 있습니다. 명령 계명이 248가지. 그 다음에 금지 계명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겠죠. 248, 1년 365일 두 개 합치면 613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몰라도 됩니다. 몇 가지 있다. 그거 몰라도 되는데 그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십계명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고 십계명 외에도 603가지의 하나님의 엄존하신 뜻이 성경에는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혹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데, 이 중에 1.1핵이라도 어기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 하는 말을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십계명 그거 잘 지키는 거, 십계명 보니까 좀 어릴 때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하나님 잘 섬기라, 주일 성수해라, 안식일 성수해라,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고 이거 보니까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거 그냥 보통 사람들도 이 정도는 사는데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이 나머지 모든 율법의 가지수 613가지 계명을 대표하는 성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계명들은 보면요, 성경을 웬만큼 읽은 사람들도 더도 보도 못한 이런 계명까지 다 있나? 세상에 이럴 것 같으면 이 계명에 안 걸릴 사람 어디 있나?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부정한 곤충들이 있어요. 예? 부정한 곤충들. 그것 지나간 그릇에 모르고 담아 먹어도 나는 부정한 사람이 돼요. 죽겠죠? 이게 지나가는지 안 가는지 어찌 알아요? 예를 들면 부정한 사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 문둥병자는 아주 쉽게 구분이 되지만 그 몸에 이렇게 병이 있거나 한 사람하고 접촉만 해도, 옷깃만 스쳐도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걸 어떻게 지킨단 말입니까? 돼지고기 삼겹살 좋아하죠? 칼치찌개 좋아하잖아요. 그거 전부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기 나와요, 율법에. 음식 가리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거는 어째 살아는 말해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딱 엄존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살죠. 그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완전히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나의 용함과 잘남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계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이거는 모세가 지어낸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세 딱 불러다가 딱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믿음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 선포의 내용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의 십계명이란 말이 없지만 10가지 계명이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거나 연결된 계명이 그 외에도 613가지가 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가지수는 613가지고 그 중에 248가지는 명령 계명이고 365가지는 금지 계명이다. 그런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거 알아야 천국 가고 모르면 지옥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것만 그냥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 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근데 613가지 하나님의 엄존하신 계명은 성경에 딱 기록되어져 있다. 자, 또 오시면 1계명부터 613가지 계명까지 어디에 성경 장절 다 알려드릴게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십계명 하나하나 볼 건데 그 계명 하나하나 앞에서 아이말로 십계명만 잘 지켜도 싶은데 요 십계명에 대한 요 말씀도요. 예를 들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살인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그 골자 그대로 지켰어요.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 미워 죽겠는 놈이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막 반쯤 패주긴 하어. 근데 한 대만 더 때리면 죽어. 그럴 때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해서 내가 참는다.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니 벌써 죽었어.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건가요? 아인 것이 분명한 것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613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장이십니다. 심판주십니다. 그분이 이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 그걸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으로서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이거예요.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복음서에서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역시 살인하지 말라 했다고 해서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 이렇게 이 계명을 받아들였다가는 절단난다 이거죠. 나중에 심판장이시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모든 이 십계명의 계명 두 가지로 딱 요약되잖아요.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그거 하면 다 지켜지는 건데 그래 못하면서 그래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낸다 이거죠. 속이는 부글부글 끓는데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죽이지는 않는다. 이래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 앞에 하나님의 절대 거룩하심과 우리는 이 계명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어째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갑니다. 왜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안식을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죠? 이런 바탕을 가지고 십계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탕 없이 십계명 읽으면요. 1계명 내가 지키나 안 지키나 자꾸 이것만 해요. 내가 뭐 4계명, 5계명 지키나 안 지키나 지키면 나는 뭐 거룩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안 지키면 그 부분 해결만 하면 되고 신앙생활 그래 하려고 하거든.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미리 기본으로 이렇게 쭉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우리 하나님 섬길 때 우리 일회 섬기자하고 주장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1핵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어긋나거나 뭐 이래 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우선 하나님의 자기 선포를 합니다. 나는 너를 구원해낸 네 하나님. 이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혹시 뭐 이런 의문을 가진 분 계실까 싶은데, 아이 목사님 요새 어떤 분들은 야훼 이래서 하는데 야훼나 여호와나 같은 겁니다. 그 발음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야훼가 되고 풀었으면 여호와가 됩니다. 여호와 어떤 경우에 에호바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이름도요, 호세아나 요수아나 예수나 똑같습니다, 글자가. 근데 어떤 성경은 여호수아라고도, 우리 여호수아 잘 알잖아요, 그죠? 또 어떤 성경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가 있고, 그걸 이름을 요래 풀었으면 예수가 됩니다.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우선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너의 신이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딱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딴 걸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 전에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물어볼 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가보자 이래 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것의 존재의 절대 근원자, 절대 원인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 안 합니다. 뭐 진화했네, 뭐 어쨌네, 뭐 어쨌네 라면서 하나님을 딱 부인합니다. 그게 죄악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해 놓은 거를 아이고 막 모르겠다. 그 다음에 너가 알아서 해라. 뭐 자연현상, 그걸 자연현상이란 말로 싹 바꿉니다. 자연현상으로 이 세상은 굴러가지 뭐 이랍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해놓고 감당 못하는 신이 아니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딱 완전히 운행, 그걸 섭리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섭리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시는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주 그냥 무섭게, 혹독하게, 가혹하게 다스려도 사실 우리 피조 인생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면 사랑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분노, 진노, 아주 경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 것 같으면 뭐 잘못 하나 할 때마다 벼락 와가 땅 때려뿌리고 죽여뿌리고, 그럼 우리 살아남겠습니까? 그 성경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 다스리시고, 그런데 그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내용은 사랑이다.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못된 인간들이,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데 걱정하지 마. 뭐 그 계명 안 지키도 돼. 요래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리면 이 세상은 사탄이 막 활개를 펴고 막 난리가 칠 거 아닙니까? 이래 살아도 뭐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저래 살아도 다 용서하시는데 뭐 내가 뭐 엉망진창으로 산들 뭐 어때? 요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억울한 일 많으시죠? 네? 살다 보면 하나님 살아 계시기는 하나 저런 것들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 뭐 하시노? 이런 소리 우리 잘하잖아요. 아무도 호응을 안 하시네. 그래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하거든요. 세상이 와 이렇나요? 근데 걱정도 하지 마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목사님, 예. 저는 그 외축기고 임원이 신청자 있습니다. 예. 그 가면 아침 8시나 되면 사람들 참 많이 가거든요. 아, 요 밑에요. 저 외축기. 예. 그래, 제 생각, 그 목사님 말씀대로. 저 하나님, 저러는 사람들은 임원을 안 넘어가나? 네. 그래서 제 생각이, 네. 그래서 많이 해봤다. 우리가 악한 자라도 그런 거 보면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죠? 부글부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만약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제일 불쌍하다. 이 집 뭐하러 하나?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뭐 심판이 없는데 뭐, 부활이 없는데 뭐,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도 되는데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정해놓은 것이 기록된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예?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는데 공의, 거룩하신,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바탕하에서 이 십계명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을 깨달아 안 사람이 3절,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1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땅에 1계명부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어기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마저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마저도 그거를 인정을 하자 이랍니다. 1계명부터 오라지게 다, 뭐 주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걸 인정해줘요. 그게 소위 말하는 WCC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꼭 기독교여야만 하나,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 그 사람들 믿는 그것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소리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 기가 말 노릇이죠. 이 모든 것의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저들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이 거미신 이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끝장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발악을 하는 거죠. 그걸 폐역이라고 합니다. 잘못한 줄 알면서도 그래 내 이렇다 와 이러거든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 내 잘못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폐역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 아는 사람 어디 있나 또 이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또 이랍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계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피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없습니다. 두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래 뭐 두고는 싶은데 두지 말라 했으니까 안 둬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둘 수가 없는 은혜를 누립니다. 제2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늘, 땅,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인간으로 어쩝니까?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 가면 뭐 용왕님, 뭐 오만때만데 다 잡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새겨서 만들고 뭐 불상 만들어 섬기고 뭐 소형상 만들어 섬기고 뭐 하늘에 있는 뭐 독수리 섬기는 민족이 없나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악어 섬기는 민족도 있대요. 악어를 신으로 섬겨요. 소도 신으로 섬기고 참 기하말 노릇입니다. 우리 저 십계명 10가지 재앙할 때 봤잖아요. 애국 사람들.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우상 종류가 6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데나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신이라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마 안 가서요. 금송아지 만들어 섬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가 제일 잘 섬기는 신 하나 있잖아요. 만몬, 돈.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이라 하면 뭐 다 내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딱 깨놓고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이 말합니다. 돈이 말해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까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를 섬깁니까? 돈을 섬깁니다.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르쳐. 그게 죄인가 뭔가 생각도 안 합니다. 너 죽든 말든 하나님 뜻이 있든 말든.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마약 팔아먹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다. 우리 얼마 전에도 알잖아요. 우리 애들이, 예? 중고등학교 애들이 10억만 주면 못할 짓이 없다 그러죠. 어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순진하네, 아들이. 한 100억은 받아야지 10억은 되나.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전부 그게 해당되는 겁니다. 5절 중반절에 저도 어릴 때 이 말씀 보고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하면 되나? 좀 그렇네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없으면 어찌 될까요? 이 질투라는 말에 우리가 속아갖고 막 이래 하는데, 질투한다는 말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말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이렇게 살고도 남았죠.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란 말이 있어요. 그건 끝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요. 저를 믿는 믿음까지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완벽하게 준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은 7절에 나오는 제3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에 안 들 때. 하나님이라도 그걸 하면 나는 못 믿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런 신 같으면 나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내같이 이래 되면 하나님이라도 그거는 못 견딜 걸,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컫고 부른다 이거죠. 요 1, 2, 3 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 10계명을 이렇게 분류를 할 때 보통 4계명까지 해가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머지는 나와 이웃의 관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분류에 대해서 뭐 저도 틀렸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더 세분해서 1, 2, 3계명, 즉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않는 것, 새긴 우상 뭐 이런 거 만들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것,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요걸 글자적으로 지키면 큰일 납니다. 나는 요래는 안 해, 이런 식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래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래 되는 은혜를 누려야지
글자를 가지고 나는 요래 지킨다. 이거는 아니다. 요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 2, 3계명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판단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 볼 때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게 1, 2, 3계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 이 은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